자, 철로역정 13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해석자의 집에 나온 크리스찬이 드디어 십자가 언덕에 이르는 장면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 오늘 저는 이 맞추려고 해도 사실 맞히기 어려울 텐데 이 학습 세례 입교 있는 이 성례식 때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되는 우리 지체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안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거지, 우리의 출생의 자리,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쓰면서 꿈에 본 이야기처럼 서술을 하는 그의 방식에 이제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을 나와서 십자가 언덕에 이르는 자리,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크리스찬은 마침내 가파른 언덕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고 십자가 아래쪽에는 무덤 하나가 있었다. 꿈에서 보니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 도착하자마자 놀랍게도 어깨의 끈이 느슨해지더니 등에서 짐이 떨어져 나갔다.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 크리스찬은 기쁨에 겨워 흥얼거렸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사 내게 쉼을 주시고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긴 시간들을 지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장면을 보시면 아직까지 등에 짐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등에 짐이 있었어요. 크리스천 어깨에 메어진 그 짐은 뭔가요? 죄의 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안간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여전히 그 등짐 가득히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했던 이 사람이 드디어 십자가 앞에 이르자 자기의 노력, 자기의 애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이르러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만으로도 그의 죄짐이 굴러떨어져 그 무덤에 들어가는 장면은 뭡니까? 더 이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정죄함은 없나니 하는 그 선언 그대로 이제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자유가 이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파로 그려진 장면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저기 보면 십자가 언덕에서 저 위에 서 있는 이 나무는 보통의 나무가 아니죠.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저 아래 무덤같이 까맣게 보이는 무덤의 입구로 뭐가 굴러 들어갑니까? 크리스찬이 메고 있었던 등짐, 그것이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은 이 사람과 관계할 것 없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선언과도 같은 메시지가 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경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 언덕에서 경험하는 축복이 무엇인가요?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장면은 이 철로역정에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이 환상적인 장면을 보여주면서 십자가 언덕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게 동반된 어떤 변화인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이 세 천사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말했다.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천사가 크리스천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사가 크리스천의 이마에 표시를 하고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건넸다. 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근데 이것이 뭘 나타내는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의미가 이 세 가지예요. 깨끗해진 새 옷,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진 옷이에요. 그리고 이마의 표시란 뭡니까? 그 이마에 무슨 표시가 있느냐? 이것은 이 사람은 나의 것입니다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구원에 마치 인과 같이 찍어놓은 도장 같은 표시인 거죠. 그리고 전하여진 이 메시지는 그 모든 걸 아우르는 거예요. 죄
사함의 선언을 그렇게 듣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은 자신의 간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노래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짊어지고 다녔네. 한순간도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었네. 이곳에 올 때까지는 그랬지. 여기는 얼마나 좋은 곳인가. 여기서 내 행복이 시작되는구나. 여기서 내 등에 침이 벗겨지는구나. 여기서 나를 올가매던 사슬이 끊어지는구나. 복된 십자가요, 복된 무덤이요, 날 위해 수치를 당하신 분을 찬양하네. 아멘. 오늘 오전 예배 때도 특별 연주로 연주됐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십자가 그건 아무런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간증으로 고백하는 그 십자가인 것이에요. 갈라디아서의 맨 마지막 결론부에 이를 때 바울은 우렁찬 외침으로 자신의 간증을 담아 이렇게 외친 것이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 간증은 십자가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학습, 입교, 세례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의 간증도 다른 간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간증만이 오늘 우리에게 죄사함의 기쁨을 주고 십자가의 간증만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함께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다 다르지만 하나인 것이에요. 제각기 뿔뿔이 성도들의 모양은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삶도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라고 말할 때 그 하나는 뭔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래서 그 보혈로 씻겨진 새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이마에도 저마다 하나님이 식별 가능한 도장같이 찍혀져 있는 너는 내 것이라 삼으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우리에게 인봉된 두루마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말씀 언약을 지키며 살라고 주신 이 축복의 두루마리, 이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그러나 내겐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 없다고 말했을 때 그 당시에 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쉽게 말하면 자랑거리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들은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내가 율법의 공로로 난 이만큼이나 노력을 많이 해서 나는 저만큼이라도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거리들이 암암리에 교회에 스물스물 스며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이 현 상태를 지켜보면서 바울은 너무나 위기의식을 갖고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죠. 여러분, 그가 따끔하게 그들에게 지적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다른 복음은 당시 유행했던 율법 종교예요. 율법의 의로 완전해지려고, 율법의 의로 자신을 내세우려고. 율법 종교라는 게 뭔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행위를 앞세우는 그러한 다른 복음의 문제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거죠. 바울은 그래서 다시 한번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변질 복음, 십자가에 무언가를 더하는 복음. 그래서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에 뭔가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게 아주 위험이죠.
모든 이단의 시초부터 심할까지 비슷한 흐름은 다 이거예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론조차 안 하는 사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이 가능해. 아, 저건 너무나 다르다. 근데 비슷한 듯 다른 이단의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를 말해요. 근데 거기에 살짝 뭔가를 얹어놓자. 그리고 당신의 헌신도, 그리고 당신의 공로도, 그리고 당신의 노력도. 물론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는 세례받고 입교하고 학습 받으면요, 변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만한 인간의 행동을 어디에도 성경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바로 그렇게 거의 십자가와 맞먹을 만한 인간의 공로를 집어넣은 거죠. 수천 년 기독교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단의 문제는 늘 비슷한 게 이렇게 전개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로 말하자면 율법 종교의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어찌나 특심이었던지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주님께 덜미를 붙잡힌 거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그 가는 길에 만나고 나자 180도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고백이 나온 거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네, 이런 고백.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1절 그 십자가 체험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란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온 성도들 앞에 물로써 확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쳐지는 그 예식은 통하여서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나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공인된 예식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능한 건 뭘까요? 주님이 먼저 오셔서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죽고 나면 끝나버리면 아무런 해결이 안 되는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영광스럽게도 주님이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 앞에 이제 나의 죽음, 나의 생명은 몽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된 새 생명이 되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세례에 담겨져 있는 은혜로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례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례받은 성도로서 끊임없이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 할 때 그 역시도 거룩은 내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욕심, 내 정욕, 내 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거룩한 성도의 삶에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거리가 없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에겐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과는 다른 자랑거리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저마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듯 그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이건 더 좋고 이건 더 부족하고, 근데 성도들의 자랑거리는 단 하나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는 단 하나의 자랑거리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붙이 쪼가리들이 많이 있어도 만약 세상에서 최고 가는 그런 걸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면 조그만 금붙이 가지고 서로 싸움박질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동정을 갖게 될 겁니다. 왜? 나한테는 이 최고의 보물이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기가 죽을 이유가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성도들로 말하자면 여러분, 가장 귀한 보배, 가장 귀한 성물, 이 세상의 것은 돈도 여러분 불에 태우면 타버리잖아요. 금도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보물은 쇠하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영원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든든한 보배일 뿐만 아니라 죽어 세상 떠날 때 더 확실하게 우리의 보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유행 따라, 세상의 시류 따라, 세상의 기준 따라 기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보다 만약 귀한 것이 있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까 말한 그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져야겠죠.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얻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올라가려고 애써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릴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일하고 최고의 보물이고 자랑이라고 여겨지신다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몸이 때로는 질그릇 같아도, 병들어 아파 질그릇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질그릇같이 때로는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처럼 경제가 어렵고 가정의 형편이 어렵고 이반저반한 문제들이 많이 우리에게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건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안에 바울과 같은 확신이 있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로만 여러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은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을 갖고 있으니 당당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에 힘찬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뜻깊은 이 성례식에 함께 참여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온 교우들이 이것을 함께 기뻐하고 내일처럼 기뻐하는 우리 모두 안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특히나 위기의 시대에 더 빛을 발해야 될 건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 흔들리고 풍파가 많이 찾아올 때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는 것도 십자가 복음인 줄 믿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